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영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는 본문인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흥분되고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적에 관한 사건으로만 볼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적인 의미는 뭘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의 최종 목적지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0하루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 에담, 마라, 시내산, 신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를 거쳐서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서 도착하게 됐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하루길이면 충분한데 40년을 돌았어요. 여러분 돌지 않겠어요? 우리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져요. 가깝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우회하는 광야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걷고 싶어요. 돈, 명예, 지위, 모든 성취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성공 방정식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내 길과 생각이 너희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17절 다시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먼 길로 돌리신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영적으로 신앙의 눈이 온전히 뜨이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사실상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지름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에요. 지름길이 좋은 길이지만 그 길로 가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죠. 근데 아직 이 백성들은 그 길을 뚫고 들어갈 만한 여러 가지 조건과 실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나먼 여정도 실은 누구에 대한 배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섭섭해합니다. 그때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누구는 좋은 직장에, 누구는 계속해서 발전만 잘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사업도 잘 되고, 누구 자녀는
배우자도 잘 만나고 결혼도 하고, 누구는 돈도 잘 벌고, 누구는 잘만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마치 자꾸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멀리 돌아가는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을 두고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뱅뱅 돌리는 게 아닙니다. 지중해 해변가로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 본문에 기록한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그쪽 길이 가까운 길이지만 그 길에는 당대 강력했던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넘게 그냥 노예로만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훈련된 군사와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몰랐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의도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원하는 대로 해야 인생이 풀리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1절,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광야 앞에 섰습니다. 저는 광야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광야에 청년들을 데리고 직접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있어요. 자기라는 태양 때문에 금방이라도 살이 타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또 밤이 되면 혹독한 추위가 몰아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 사막의 어둠은요, 해가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간의 힘도 방식도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그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스산한 밤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깊은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었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멈춰야 할 곳을 알게 하는 중요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 위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왜 믿음의 진보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했어요. 이후에도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됩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낮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익숙함의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그냥 눈만 뜨면 보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기만 해도 존재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탄하지 못했습니다.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 매일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렸다면 그들은 아마 그들의 광야 생활은 꽃길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해요. 예수님 믿어요. 오늘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매일 여러분 앞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재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낭망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흔들리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자, 여러분, 먼저 이 발견에 눈을 뜨세요. 이 은혜를 깊이 음미하며 사세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빛으로 비추시고 밤에는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힘과 파워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 진짜로 되어질 때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크기의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분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딱 한 번 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앞서갔던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요. 언제였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의 상징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엄청난 실망에 빠졌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인생의 절망 끝에서 부르짖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들이 비일비재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덜컥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 불안하고 초라해요. 싫어요. 올 한 해만 돌아봐도 물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많이 행복하셨습니까? 많이 기뻤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참 쉽지 않은 인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버거울 때가 많아요. 좌절을 경험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한 교구를 섬겼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실패와 그 눈물을 보면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제가 좌절을 경험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온몸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하늘을 돌아봤을 때 달라지는 것 없고 변화되는 것 없고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을 볼 때 좌절을 경험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함정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요. 마치 풀리지 않는 미로와 같이 얽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져요. 기다림의 끝에 상황은 더 악화되고요. 뜻을 정해서 부르짖어도 상황은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무력감, 그 허탈감, 그 배반감, 그 회의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순간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수없이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와 우리의 실존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산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버려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 눈앞에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 배후로 옮겨가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배후에 있었어요. 비록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자기 계시와 자기 은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진정한 주인공으로 숨어 계신 것이죠.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느껴지진 않지만 어쩌면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해요. 그때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모습을 감추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심오하게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혹시 올 한해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현재 주어진 상황이, 다가오는 미래의 전망이 두렵진 않으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답답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분의 역사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기억하시죠? 토트넘이라는 클럽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그 팀을 올려놓았고, 몇 해 전에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죠. 그리고 올해도 팀의 주장으로 득점왕 경쟁을 펼치면서 세계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손흥민이요, 팀에 적응이 안 돼서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떠나려는 손흥민을 두고 토트넘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손흥민 나중에 독일로 가려는 거 왜 바꿨냐, 이렇게 생각을 바꿨냐 물어보니까 감독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남아있었다고 해요.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손흥민이 이 말을 믿었고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오늘 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풀기를 바랍니다. 마치 지금 안 계신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경영자시고 세상 정사와 건세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의 깊은 심중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숨은 시간, 이 배후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 그곳에 서 있습니다. 2023년을 지나서 2024년 새로운 광야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길이 아니에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딴 길로 가는 것 같다고요. 열 하룻길을 40년 동안 돌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회한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완전한 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날마다 체험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보았다고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발견하십시오. 익숙함의 오류를 경계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쫓아가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가 와닿고 느껴지고 확신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사라진 것 같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엉망인 것처럼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정말 혼자인 것처럼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배후에서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완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내 길을 가장 잘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출애굽기 14장 21절이죠. 비록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바로의 군대들을 모조리 수장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다. 그날부터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볼 수 없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두려움, 실패와 억압, 모든 멍에가 끊어지는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2023년 남은 시간 자신이 걸어온 광야길을 점검하시고 2024년의 새로운 시작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여러분의 광야길, 그 인생길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나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